로마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여러 번 노력했다고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왜 그곳에 가느냐?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거듭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가? 그러한 관점에서 한 3가지 저희들이 말씀 나눴습니다. 그런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 하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환난 가운데 있으나 어떠한 조건 하에 있어도 그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음을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고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그는 크리스찬의 삶은 이래야 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만나서 그들을 믿음 가운데에 실족된 자를 바로 세우고 또 서로 어렵지만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피차 안위함을 나누려고 그는 로마로 가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하나님으로부터의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고자 하는,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막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충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성도의 덕을 세우며 살아가고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감을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은 짧은 내용입니다. 16절 17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인간들은 영적인 세계에 무지하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 진리 때문에 그는 이 복음을 전하고자 애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그냥 태어난 대로 두게 되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 만나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자 이 편지를 쓰면서 먼저 자기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역으로 들리면 그 당시에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그러한 사상이 팽배했던 시절이었다고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것을 보게 되면은 이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사건이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이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는 그냥 좋은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건과 연관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당시 이 예수의 사건이 봄을 보니까 부끄러워하는 시절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들이 부끄러워했는가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첫째는 이 유대인들이 먼저 이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대로 설교를 해야 되겠네요.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복음은 유대인을 비롯해 헬라인에게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만, 그러나 이 유대인은 복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 전목 사상이 전개가 되는데, 그 배경이 되는 것이 이 복음, 즉 십자가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리는 것으로,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요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도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아는 것으로 걸려 넘어지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복음으로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두 말이 엮어져 나오니까 좀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믿음의 사람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유대인들은 이 복음으로 인해 걸러 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즉 메시아 사상은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그들의 삶을 바꿔줄, 즉 핍박받는 곳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게 될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 사건이 걸려 넘어지는 사건으로 그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그리고 그 당시 이 헬라인들은 이 구원론을 좀 우리랑 좀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람들과 같은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최고의 가치관을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복음은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인간에게 최고로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실현시켜줄 존재야말로 하나님, 즉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이 복음은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서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시대에 따라서 르네상스 시대는 자유, 그 지금은 뭘까요? 방종, 물질 만능.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은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십자가 사건, 즉 복음은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유심히 관찰하면 이 십자가가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종종 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좀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을 이 잘못 복음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진정 그 복음의 의미를 내가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보고자 합니다.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자랑한 첫 번째 이유는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시키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이 변화되고, 인간이 거듭나고,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은 이
복음 외에는 그것을 알 수도 깨달을 수 없는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이 복음을 자랑하고 나는 이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며 그의 평생 복음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자기의 마음의 갈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바울은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나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그의 마음의 갈등을 고백을 합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그는 율법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고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잘못된 것이 바뀌고 그 마음속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법을 깨달았는데 이 육신의 법이 이기는 것을 제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이 인간의 약함을 보며 오호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낼 수 있으리라고 탄식함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 24절의 외침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큰 능력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발견하려고 그럽니까?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것으로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죄를 품고 살아가는 자기의 깊은 절망과 좌절과 바르게 살고 노력하며 할수록 이 육신의 죄의 법 아래 나를 끌고 가는 그 약함을 그는 하나님만이 그곳에서 구원해 주심을 깨달은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면요, 우리도 이 바울처럼 넉넉히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꾸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받으려고, 깨달으려고, 잡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핀트가 안 맞을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 즉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야말로 인간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요, 두 번째로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라고 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초신자 때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좀 안다고 했지만 다시 한번 보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이 로마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종교를 가집니다. 일본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신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태어나면 신사를 가고 죽으면 절을 가고 결혼할 때는 기독교적인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자 여러 우상의 신들을 믿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존재이므로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서 종교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만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2절을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또 하나님과 그 의가 바르게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우리가 말씀을 좀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어떤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면 좀 추상적이에요.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 무슨 열매가 좀 많이 나오는 것,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좀 변해지는 것 등등 좀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이 죽음에 드러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좋은 소리고 소식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깊게 우리의 것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확신과 기쁨과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적으로 뭘 변화시키고 세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흘러가면 우리는 평생 허공을 치며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대속적인 죽음을 드러냅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번제를 통해 제물을 죽임으로 죄를 속함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치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의 값을 물질로 환산하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는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탕감해 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냥 죄 없다고 인치해 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 사건이 대속의 죽음이죠. 두 번째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대원칙입니다. 죄인은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죽음으로만 그 피로만 용서함 받는다는 이 속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이 사건을 이루어 주신 게 복음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만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하나님과 하나 됐던 사건이 우리는 별로 실감이 안 나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인들은 도저히 번접할 수 없는 그 분 앞에 우리는 아빠라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해된 사건이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부활하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고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함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으로 살아가고 구원의 근거적으로는 우리 몸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심판하는 날, 온 인류가 믿음의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 죄 용서함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는 이 사건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한마디, 바르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할 수 있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이 이 십자가 사건, 즉 이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이야말로 즉 이 엄청난 사건, 십자가를 통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구약에서 역사에서 그 십자가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그 사건 하나하나가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시고 남은 약속 가운데 그 중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려야 될 마지막을 우리는 맛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 능력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는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는 감사하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전쟁의 시대에 태어났거나 정말 다른 곳에서 태어났더라면 또 우리는 바라는 게 다르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이 십자가의 이 대속의 사건을 우리는 항상 지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압도적인 승리가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제 가와사키 교구에 요카마에 있는 좀 큰 교회입니다. 모여서 목사님들과 교회 대표들과 모여서 총회를 하는데 목사님들을 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굉장히 약해지셨어요. 성도는 부흥이 안 되고 젊은 분들은 교회를 오지 않아 하고 자기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 답답한 것이죠. 설교 시간에 목회 40년이 넘으셨어요. 지금은 병원에 채플린으로 계시는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내가 지금 목회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방법은 없고 그래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목회를 하면서 채플린을 하시는데 나이도 이제 70 넘으셨어요. 근데 나가나가 전도가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근데 한 암 말기 환자가 그것도 입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길에서 어떻게 우연히 지나가는 시민에 의해서 신고를 받고 입원하게 된 말기 암 환자가 계셨답니다. 자기가 좀 무시했겠죠. 놔뒀는데 그 환자에게서 채플린하고 상담을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의뢰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가셨어요. 근데 말을 잘 못하시면서 호흡기를 꽂고 하시는데 몇 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와가지고 히로시마의 평화공원에서 원폭 당하셨던 분들하고 이렇게 끼안는 포옹하는 장면이 텔레비에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분이 갑자기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채플린을 이제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전하고 용서한 받음을 선언하고 그 이틀 후에 돌아가셨답니다. 하나님 그걸 위해서 나 같은 종도 어렵고 힘들지만 이 땅에 있게 하시는구나. 그런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또 여자 목사님은 막 화가 많이 나셨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디 부딪혀서 이야기할 때는 이제 그런 모임이 와가지고 막 좀 말 주변도 없는데 그냥 막 화를 분위기가 다 그래요. 제가 목사님들이 저보다 젊은 분이 없고 다 연배 목사님들 이 땅에서 몇십 년간 정말 부지런히 그냥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회 헌신하고 했던 분들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가 이제 제일된 기독교의 간동지방의 대표로 가서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방에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너무 주님의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선교를 하다 보니까 내 문제로 함몰되어서 아무도 없는갑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내 혼자 이 고생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와가지고 평생을 이 무슨 일을 했는가 허탈할 때 다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를 보게끔 우리 이웃들을 주시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웨스트민스턴 신앙 고백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도 가지고, 제가 이제 아침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쭉 하면서 옆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고, 또 그 일은 하나님이 다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힘드시더라도 우리의 국적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인사 말씀드릴 때 막 박수쳐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우리 일본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 역시 자꾸 세상적인 것, 교회도 커져야 되고 성도들 많이 모여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본질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자랑하고, 이 복음은 나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복음은 핍박과 낮아짐과 조롱과 멸시와 남이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더욱더 복음에 내가 마음을 둬야 되겠구나. 외부적인 화려한 것, 인간적으로 성과를 낸 것, 남들과 비교해서 그러지 못한 그런 아쉬움 등등, 그런 많은 것을 거기에 내 복음에 중점을 두면 나 역시도 약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그 복음에는 잘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집사님? 그 복음은 어렵고 낮아지는 것이고, 오리를 가지 않으면 심리를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삶이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걸 잊어버리고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복음인 양 우리가 그걸 추구하다 보면 우리도 유혹에 빠질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세에 더욱더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자랑으로 여긴다 했던 그 복음, 즉 예수의 십자가 사건, 그것을 내가 꼭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 참 부러워하고 시기하다가 실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했습니다. 예수의 사건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뻐하며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매진하여 그는 달려야 될 경주를 완주하였습니다. 지금 일본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도 너무나 많은 유혹과 거짓 복음이 난무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중심을 잘 잡고 내가 붙들어야 되며 내가 사모해야 되며 내가 깨달아야 될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붙들고 그것을 놓치지 않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